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변화와 도약.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간단한 단어들인데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좋은 질문들은 대부분 굉장히 솔직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안에 주신 재정의 풍성함을 풀어놓을 때 그 재정의 풍성함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이 땅의 재정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구원의 문제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을 새롭게 함을 통하지 않아도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요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부유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났으나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행복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상투적이고 통상적인 답이라면 굉장히 부유하더라도 그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도 있다. 마음의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재정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의 문제가 없어졌을 때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문제가 함께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돈을 하나님과 유일한 라이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유일한 라이벌로 돈을 드셨기 때문에 돈이란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등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아니 그러면 정말 돈이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의 평안과 돈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마음의 평안,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돈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더 깊은 평안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봐왔던 사람들이 그랬지 않았고, 또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지금 변화의 희열 또는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화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과 그 전에 저의 모습,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저의 마음은 정말 괴로웠거든요. 진리를 알지 못해 괴로웠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돈은 없어도 마음을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면 정말 말은 못하고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했을 건데요. 그런 저의 어떤 괴로웠던 심정, 우울했던 심정,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성령 안에 기쁨, 충만, 이런 것들을 이전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한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물리적인 것, 건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변화를 이루었는데요. 이 변화라는 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마음의 이 평정한 이 상태, 이것을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의 기쁨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와 똑같은 마음의 기쁨, 한 80 정도의 마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옛날부터 80이었고 변화가 없었다, 그런 상태였을 때와 저는 옛날에는 한 20이었는데 지금 80이 됐다, 이랬을 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기쁨은 동일하게 80이지만 변화를 경험한 저와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또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조이스 마이 목사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조이스 마이 목사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인데 그래도 저한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친아버지에게 15년을 성폭행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70이 넘어서 돌아보니까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3자가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본인의 그 마음을 100% 전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하는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뭐 이런 말씀도 아니었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본인이 만약에 평범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냥 지금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것도 축복이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지금 발견한 이 모든 진리, 내가 지금 발견한 이 모든 승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겠죠.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또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또 자식들이 말도 잘 들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또 시집장가 잘 가서 손주 손녀도 이렇게 낳고 행복한 삶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과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뚫고 나와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모양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산전수전 겪지 않고 곱게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지금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이스 마이 목사님이 경험한 분명히 그건 악한 일이고 사단에게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악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사단이 한 사람을 완전하게 밟아버리려고 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 놀라운 희망의 증거를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받았던 그 좋은 질문,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원래부터 마음에 상처가 없어서 생각을 변화시킬 게 별로 없는 사람, 문화가 전부 다, 가정의 문화가 전부 다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변화시킬 생각이 별로 없고 생각이 굉장히 이미 많이 변화된 상태인 사람, 그 사람과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변화시킬 생각이 너무 많았다. 이 사람과 도대체 누가 더 행복한 것인가? 저는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힘든 시간을 보낸 건 맞지만 사실 저도 조이스 마이 목사님의 인생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쟁취한 승리, 그 엄청난 변화, 그것을 직접 겪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뭐냐면 변화의 엄청난 상급이거든요. 20에서 80으로 간 사람과 80에서 그냥 80을 유지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뭐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너도 좀 할 만큼 해라, 이런 말은 아니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새롭게 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제가 20에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70에서 시작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50이고 저는 80이라고 해도 그 50에 다다른 그 사람이 0에서 시작해서 50의 변화를 이룬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는 80이라고 해도 78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의 변화를 이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겉모습으로 볼 땐 저는 80이고 상대방은 50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50인 그 사람이 더 많은 변화를 이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80의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은 50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루어낸 그 변화는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50을 누릴지라도 그 사람은 30이라는 변화를 소유하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변화라고는 이밖에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를 이룬 거에 대한 기쁨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공평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논리에 따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양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공평하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이것을 무슨 시험 문제에 답 적듯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본인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데 이 말씀을 축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좀 장황하게 서론을 시작했지만 오늘 제가 그 기반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앤드루 워맨 목사님의 제자 양육 교재 그것이 아직 편집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 계신 후원자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제자 양육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요. 아까도 제가 받았다는 그 좋은 질문, 그것도 그 제자 훈련 모임 속에서 질문하신 건데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과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오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프라인 모임은 후원자 제자 양육 모임밖에 없고요.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6월 달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계획이 있으면 그때 카페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또 대구, 광주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지난번에 광주에서 모임을 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각각의 모임마다 정말 특징이 있지만 지난번에 광주에서 모였을 때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광주에 가면 광주에서 모이시는 성도님들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가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다 이것을 모든 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에게 대한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 제가 사역하는 대상인 성도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먼 길을 가고 이렇게 해서 또 그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이분들이 제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분들에게 뭘 바라는 게 있나? 내가 이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나? 내가 이렇게 먼 길 가서 정말 또 좋은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분들이 물론 후원자님들이시긴 하지만 제가 뭐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강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 쪽에선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이분들이 어떤 부담이 있진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면은 보통 교회를 막 열심히 나가고 이러면 사역자님이 막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나중에 교회 봉사 좀 했으면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봤던 분들은 이렇게 사역자 쪽에서 뭔가를 기여를 할 경우에 자신의 삶에 기여를 할 경우에 그럼 나도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에 다시 빠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사실 내가 이분들에게 뭐 바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자로서 가졌던 생각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받은 부르심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발견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도 저의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사역의 초반에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즉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정말 짓눌려 사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문제와 맨날 싸우면서 교회 기도 제목은 오직 뭐 문제 리스트 읊는 그런 것들,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진정으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저 문제, 그 문제를 일단 버리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제 눈에 보인 사람들은 자신의 부르심이 아닌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분들은 뭐 이렇게 문제에 짓눌려 살고 계신 분들은 아니었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부르심이 아닌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성취하라고 막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부르심을 발견해서 성취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포기 아닌 포기를 했는데 내가 사역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변했죠. 이것은 뭐 정말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다다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서, 즉 그것이 진리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가지고 내 일을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없고요. 이 사람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막 강조해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을 정말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나를 추종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욕심도 없습니다. 제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고 그러면 제가 저의 말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자 지금도 이 동영상을 클릭했을 여러분,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사역에 후원하시고 또 후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소모임에 직접 나오셔서 저하고 직접 만나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서 용기를 내서 나오신 그 모든 후원자님들, 이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진짜 소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정말 진리를 알아서 참 정체성을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의 정체성 진리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저의 마음을 감지를 하면서 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도 이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그래 너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까 이제 나에게 헌신해서 주의 종이 돼야지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 어떤 어젠다
꼼수를 딱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낚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제자 양육을 잘 시켜서 교회 일꾼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딜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 솔직히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저도 변하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미국 문화인지 아니면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인지 아니면은 제가 공부한 그 학교의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또 앤드루 워명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 너 이제 한국 가면 뭐 할 거니? 한국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남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막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당연히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 한국 지부를 세우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별로 저에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기대도 안 하시고.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왜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인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졌거든요. 왜냐면 이 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좋은 일꾼이다 이래서 또 막 일 시키고 이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한국에서의 그 뭐 교회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거 조금 열심히 하면 자매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막 일 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눈에 안 띄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동양인이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뭐 이렇게 뭐 졸업하면 뭐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건 물어보셨지만, 그래, 우리 학교에서 와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게 참 괜찮은 문화구나.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신약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바라는 게 없으십니다. 뭐 너가 하나님 안에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는 물론 많이 있지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의 어떤, 우리나라로 친자면 무슨 정의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모가 돼서 너에게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날 모셔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께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1, 2, 3장 정말 바른 교리를 먼저 얘기하고 4, 5, 6장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니? 이렇게 희생하고 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나보고 아프리카 선교가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절도 보시면은 12를 세우시고 이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즉 주님을 알기 전에 전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즉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요. 생각을 새롭게 돼서 결과적으로 새롭게 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싶어도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번역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했던 그 순간에는 제가 억지로 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녹음을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제가 결정했을 때 아휴 그래 내가 배우고 왔으니까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억지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안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좀 틀이 다른 사역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기 싫은 일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 말씀 묵상인데요. 그 결과 생각이 새롭게 돼서 우리에게 육신이 있으니까 가끔 하기 싫을 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영어로 소개를 좀 드려보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럴 때 거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너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깨닫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경험해서 생각이 새롭게 되면 그 안에서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후에 사명과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명과 부르심도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할 때 그게 명령인가요? 나와 삶을 함께 하자는 초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게 성경적인지 또는 합당한 구절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인데 여기에 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사도로서 무엇을 힘쓰고 있냐면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헬라어가요. 굉장히 문장이 길거든요. 그래서 또 좀 어렵고 아무튼 좀 그런데요. 뭐 여러 영어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얼굴도 못 본 성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이 마음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서 이 마음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혼으로 나올 때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근데 이게 여기서 연합이 누가 연합을 한다는 말이냐 그들이 연합을 한다는 말이냐 아니면은 마음이 연합을 한다는 말이냐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했던 마음이 말하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온다고 하셨을 때 그 상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broken이거든요.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꽃병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꽃병 같다면 이렇게 깨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연합을 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주어가 그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깨어진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의 치유예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성경적인 것이 바울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보는 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잖아요. broken heart, 다 깨어진 마음을 다시 싸매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을 연합하여 싸매요.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믿고 마음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완전히 풍성하게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즉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다시 골로새서 1장 27절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했으니까 아래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너무 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대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전 강의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한번 들으셨더라도 또 자꾸 들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 모든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무 많은 교묘한 말들이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왔죠. 우리가 이미 다 가졌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로 너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너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였지 않았습니까? 1장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께 나눴던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심정, 이것이 또 이렇게 골로새서 1장 뒷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금방 봤던 2장 초반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전파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전파한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완벽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벽한, 퍼펙트한,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즉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되길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떠한 한 부분은 이미 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변화는 요연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도약을 말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전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이 변화,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를 먼저 알아야 그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 3,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이미 완벽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변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완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은 그 진리, 내 안에 이미 완벽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이미 완전한 영이 있다. 그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처럼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개개인이 서로 연합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싸매어지고, 또 모든 지식의 보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들이 싸매어져서 모든 지식의 보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일도 있죠.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힘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제 일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유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완벽하게 성취되려면 천국에서 성취되겠지만, 정말 진리를 알아서 완전하게 자유케 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자유한 내가 되는 것,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된 형제,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된 자매가 되는 것, 그거야말로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자매, 나의 사역자, 나의 동력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더욱 진리를 알아 더 자유한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자매가 되기를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놀라운 이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서 모든 지식의 보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